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면모를 보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항상 좋을 때만 하나님이 쓰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또 그 소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의 삶이 연약하고 또 충분한 조건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이루기로 작정하셔서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기까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연약함은 강함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부족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와 방편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약점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사들 중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사들이 모두가 다 외적인 조건이 좋거나 혹은 탁월함을 가지고만 사역했던 것은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 고백한 그 믿음의 선포가 삶이 되기까지 그 충성됨과 또 믿음의 성실함과 헌신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11장에서 만나게 되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도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연약한 때에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었고 또 부족한 중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의 승리를 증명한 믿음의 사사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그의 삶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입다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그의 조건이 참 좋아 보이는 면모와 또 그렇지 못한 면모가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길르앗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문이 좋은 배경하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당시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전쟁의 자리에서 용맹을 떨쳤고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인물로 등극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큰 용사였고 좋은 집안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연약함, 약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았다는 것입니다. 기생의 아들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는 환영받지 못하는 아들이었고 기업을 이을 자로서의 그런 복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조건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2절 말씀에 보면 길르앗의 아내가 아들들을 낳았고 그 아들들이 자란 어느 때에 이 입다는 큰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버려졌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에 대한 그 입다의 태도를 보면은요, 입다는 자신의 실력으로 이 상황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도망갔다라고만 보여지기 어려운 것이요, 앞에 1절에 큰 용사라고 하는 점 때문입니다. 그는 용사였고 당시 암몬과의 싸움이 한창일 때에 이 길르앗에서는 이름을 날리었던 그런 장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만일 그가 이걸 불합리하게 여겨서 내게 기생의 아들이라고 해서 당연히 받을 그런 아들의 몫을 주지 않고 나를 쫓아낸다면 내가 이것을 내 실력으로 엎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도 하나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큰 용사였던 그는 그런 점에서 자신의 실력과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습니까? 다투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용사이고 사사인 동시에 평화의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입다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명한 흔적은 단지 승리해서 싸움에서 이기는 것, 여기에만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또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을 이룰 때 먼저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가 화평의 사람, 화해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이 사사기 11장의 분위기는 앞에 사사기 1장이나 다른 이미 등장했던 사사들과 비교해 보면
입다라고 하는 인물이 어느 시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가 조금 더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오늘 10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18절 볼까요? 10장 17절 18절 보면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사사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사기 1장 1절 2절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의 앞선 절인 10장 17절 18절 사이에서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느껴지십니까? 사사기 1장 1절 2절 그리고 사사기 10장 17절 18절 그 분위기가 사뭇 현격하게 다름이 보여져야만 합니다. 1장 1절 2절에서는 이 모든 싸움을 지금 치르기 이전에 그 싸움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누구에게 가서 질문합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누가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 그의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10장에 와서는 길르앗에 모여있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서로 이르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싸움을 시작하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이것도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10장 17절 18절 말씀의 분위기가 11장 말씀의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였다라고 본다면 누가 빠져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빠져있는 역사적인 흐름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사사기 1장의 분위기가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는 어쩌면 사사기 10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혹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주도권이 상실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주소라면 오늘 우리는 입다를 통해서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반전되어지는지를 보면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9절입니다. 지금 11장 9절의 말씀은 앞에 이와 같이 입다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는 때에 장로들이 와서 큰 용사였던 입다를 자신들의 군대 장관으로 삼으려고 하는 때 입다가 그 장로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자, 그러면 입다의 고백 속에 이제까지 사라졌던 단어 하나가 불쑥 등장합니다. 어떤 고백이죠? 여호와께서입니다. 입다가 큰 용사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런 점에서 단지 그가 싸움에 능하였던, 전쟁에 능하였던 어떤 장수라고 하는 측면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재의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라져버린 것 같이 느껴지는 때에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서 여호와께서 이 싸움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 모든 전쟁에 이기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용사였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입증해서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는 어떤 업적과 공로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크다 인정받는 삶의 모습만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큰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크다 인정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의 능력과 실력을 입증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시면,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은혜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의 태도가 다시 한번 증명되는 것이 11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러분, 지금 입다는 장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군대에 대한 지휘권을 얻었고 사람들에게 높임받아서 쫓겨났던 자신의 과오를 다 깨끗이 씻어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그 높아진 그때에 입다가 했던 가장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는 겁니다. 사람들과 의논하고 사람들과 작전을 짜고 사람들과 어떤 일을 도모하여서 그 일이 잘 되어질 수 있는 방편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장관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답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에 그가 이끌려 나아갈 것을 그는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지금 내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따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요, 선뜻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왕에게,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정치적으로 이것을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장황하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왜 이스라엘과 암몬이 이렇게 대치하고 또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는지, 그러나 실상은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장황하게 사신을 통해서 설명해 갑니다. 앞에서 입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큰 용사였지만 평화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사실 이 때문인 겁니다. 그는 전쟁을 즐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이 전쟁이라면 나아가 싸우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평화롭게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그 방편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지혜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12절에서 있다가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었던 것은요, 11절에서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그가 자기의 말을 고백하는 충분한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의 시간이 확보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을 우리가 기도의 시간으로 보내고 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함 아닙니까? 오늘 내 모든 말을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쏟아내거나 자신이 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을 무분별하게 말로 막 고백하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과 고백과 모든 가치들을 다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의논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입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의 태도인 것이죠.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리더십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도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는요, 여호와와 친구같이 지냈다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친구를 대면하듯 하나님과 모세는 친밀함으로 대면했습니다. 어쩌면 입다도 그런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해를 다시 한번 재현해내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 이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마련하기 위해 70명이 되는 형제들을 다 칼로 죽인 역사를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서자였던 그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그런 무자비한 행동을 벌였던 것과도 오늘 입다는 비교가 됩니다. 그는 사실 기생의 아들로서 그렇게 쫓겨난 바 되었고 형제들로부터 오히려 외면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수같지 않았죠. 자신의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도리어 어떤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까? 그가 그렇게 돕당에 피해 있을 때 3절 말씀에 보면 돕당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들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리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모임이었을까요? 입다와 같이 그런 상처를 입거나 외면당하거나 힘겨운 삶을 오늘 고스란히 살아내고 있는 이들이 입다가 그와 같이 큰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돕당에 홀로 있다는 것을 듣고 그와 같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입다에게로 모여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화의 사람이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엎드림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을 넘어서서 무엇하게 하십니까? 나와 같은 연약함을 가진 자들을 우리 곁으로 보내주실 때 내가 그들과 함께하여 도울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들의 삶 속에 나를 거하게 하신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입다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입다의 모습도 보이시지만 그 연약한 중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들을 그 곁으로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섬기는 일,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또 여시더라 입니다. 그 인생은 어떻게 보면 철저히 자기주도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림과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11장 29절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산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혹은 깊은 기도와 교제 속에서 사신을 보내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되어지질 않죠. 암몬 자손이 완악하게 나옵니다. 그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다고 기록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단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임재하여서 그를 압도하여서 어디로 이끌고 계십니까? 전쟁의 한복판으로 그를 나아가게 하십니다. 순식간에 나아가죠. 그래서 나아가 므낫세를 지나고 또 미스베에 이르고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으로 나아가기까지 그가 주저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압도당하고 나니까 그가 나아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나아가는 그 모습은요, 그야말로 전광석화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나아가 싸움의 한복판에 서 있는 입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네의 복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입다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그가 화평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모습 속에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입다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후에 그의 삶의 모습은 좀 경솔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경솔함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의 서원입니다. 입다 하면 생각나는 것이 사실 그의 서원이죠. 그 서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1절입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로
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신 제사를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아브라함의 때에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것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그건 하나의 시험의 과정으로만 말씀하셨을 뿐 이삭을 번제물로 받지 않으셨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이삭은 또 번제물로 바쳐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입다의 딸은요 번제물로 바쳐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34절 이후에 등장합니다. 이것을 두고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번제물로 바쳐졌다라고 해서 인신제사로 불로 태워지는 번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처녀들과 함께하는 그 장면들과 같이 그는 결혼하지 아니하고 처녀로 하나님 앞에 평생도록 바쳐진 바 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일에 그의 삶이 오롯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한 부류이고 또 한 부류는 실제로 그렇게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졌을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만일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할지라도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이방신들의 인신제사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애초에 그 서원을 누가 했습니까? 3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지금 입다가 하나님이 요청하시도 않은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지도 않은 그것을 자신의 서원으로 지금 고백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 중에 입다의 딸이 보여준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또한 영적인 또 교훈을 줍니다. 사실 이 입다의 딸이 보여준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보여주는 한 장면으로도 많이 인용되어지기도 하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입다, 아버지였던 입다의 뜻이 무엇이었냐면 사실 앞에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 볼 때 그 입다가 지금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도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입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이 고백을 했고 그 고백의 내용을 따라서 입다의 딸이 제일 먼저 등장하죠. 근데 입다 내용을 보면은요, 입다가 이 상황을 두고 자기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35절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딸이여 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지금 고백은 했어도 사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속삭인 게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의미상 기도해서 만일 이렇게 된다면 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1대1 간의 약속이 아니라 서원은요, 그 가족과 그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원은 가족들에게 공개됐다는 점에서 입다의 딸이 아버지의 서원의 내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입다의 딸이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알고 있었다면 뭐 하지 말아야 합니까? 스스로 제일 먼저 나오는 걸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입다의 서원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적인 고백이었지만 입다의 딸이 지금 그 서원의 내용을 알고도 무엇하여 나왔다고 보여지는 것입니까? 속고치며 그렇게 기쁨으로 나오는 이 입다의 딸의 모습을 보면은요, 아버지를 영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서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막아서고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내어주고 있는 입다의 딸의 모습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의 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36절에 보면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의 고백이 지금 입다의 딸이 보여주는 삶의 고백이죠.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다라고 기꺼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서원 앞에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내어주고 있는 이 입다의 딸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신제사인지 아닌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은 차제에 두고라도 입다의 딸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낸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 백성된 자들의 삶의 태도이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입다의 딸이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11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앞선 11장 11절에서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고 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서원하여서 고백했다고 말하고, 그 말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지금 입다 역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순종하고 있고, 입다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백,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사는지를 하나님은 여전히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지금 입다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에 임하실 때 이와 같은 삶이 가능케 되어지고, 입다의 딸이 보여준 삶의 모습과 같이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름다운 결론을 맺는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림으로의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는 삶을 살기까지 순종하며 또 엎드려 기도하기를 기꺼이 선택하며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선포되어 들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 것, 우리로 선포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오늘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믿음의 결단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행하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일들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입다에게 임하였던 여호와의 영,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성실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순종의 삶을 살기까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